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새벽 이슬 같은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은총으로 생명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한 믿음의 여정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역사의 회고 중에 드디어 가데스에서 모압까지 이 40년 때가 참에 새로운 세대를 통하여 요단 동편으로 올라가고 있는 하나님의 행군 사역을 만나보게 됩니다. 에돔과 모압을 건너서 암몬 족속이 있는 이 아모리 족속으로 대표되고 있는 가나안의 땅, 드디어 세렛강을 건너서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갈 때 이제 신명기에는 보다 더 구체적인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하나님 백성의 영적인 전쟁, 영적이란 표현을 쓴 의미가 단순히 힘의 지배로서의 정복전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전쟁이 선포되고 이제 그 전쟁에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도하시는 흔히 구약성경의 헤렘으로 알려진 거룩한 전쟁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서 이제 이 아르논 강을 건너면서 만나게 되고, 첫 번째 대적자가 헤스본 지역을 거점으로 삼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의 마주침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새로운 진군령이 일어나서 40년의 광야 생활에 역사가 매듭을 짓고, 민수기에는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진군령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여기 신명기는 간략하게 여기 아르논 강을 건너므로써 진군을 여는데 이 시온 왕이 대적자로서 완강하게 마주서 있는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에돔과 모압을 거치면 먼저 평화의 정책을 가지고 때로는 우회하고 때로는 그들의 대적을 피하여 올라갔지만, 이제 아르논 강을 건너자 거룩한 전쟁의 선포를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고, 시온 왕 이 마음의 완악, 마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온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드디어 영적인 대결, 구원 역사를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출발에 대해서 어제 살펴본 2장 25절, 하나님이 대적에 대한 공포를 심어줄 것이라, 그래서 시온은 완악으로 대적했고, 그 공포에 대해서 우리는 여호수아 2장에서 라합을 통하여 우리가 간담이 녹았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전쟁에 앞서가시는 영광의 주도권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평화의 정책을 가지고 갔지만 양식과 물을 매매해서 땅을 통과하고 큰 길로만 가겠다고 말했지만, 시온 왕은 그것을 거절하고 드디어 역경을 펼쳐서 진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자가 되고, 그 대적자를 하나님께서 권능을 통하여 붙드셔서 그 전쟁에 승리를 이루므로 사해 주변의 모압 평지를 이루는 첫 번째 지역을 진멸을 통하여 승전보를 전하게 되는 영광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 모든 역사의 출발은 24절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우리 신명기에서 반복되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소유권으로 주셨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족속의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 되는 선물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히 차지해야 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의 땅입니다. 죄악에 대한 심판이 시작된 거죠. 그 심판의 역사를 대행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점령을 통하여 그 명령을 이행해 가고 있는 거룩한 전쟁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후로 이제 이 정복 전쟁이 요단 동편 전편으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시온과의 전쟁을 통하여 진멸을 이루고 이제 북쪽으로 진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에서의 후손, 롯의 후손에게 주어진 이방인의 땅의 영역들을 존중해 가며 죄악에 관영한 가나안 땅에 대한 심판을 선포할 때에 이 요단 동편에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마주선 대항 세력으로서의 시온과 이후에 살펴볼 암몬 족속으로 올라갈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전쟁의 승리를 바상한 옥의 대립을 통하여 뜻밖의 전쟁의 승전보를 전함으로써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전쟁의 규범 안에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 백성을 향한 믿음의 도전과 승리를 이루게 하심으로써 여기 시온을 정복하는 그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셨다는 34절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하나님의 전쟁이죠. 거룩을 통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의 실체입니다. 도덕적인 개념을 여기에 가져다 붙여서 오늘날의 개념으로 구약시대 때의 전쟁을 파악하려 하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하여 회의를 갖게 되면 천국과 지옥도 받아들이기 어렵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 지옥에 던져넣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는 논쟁은 바로 여기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이런 진멸이라는 정복 전쟁에 대한 반감으로 이루어진 신학적인 흐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악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신구약성 아우르는 악한 자들에 대한 징벌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이고요. 그 징벌의 심판의 역사는 마지막 계시록의 17장, 18장으로 이어지는 종말의 심판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쩌면 순교자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 계시록 5장의 시작으로부터 계시록의 전체 전망은 어두운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비춰줌으로써 오늘날 믿음의 여정 안에 끊임없이 부닥치는 악의 세력과의 회방, 대적, 박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견뎌야 될 고난의 여정에 대한 새벽을 보게 하는 장면이 헤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자비한 전쟁으로 이해하는 도덕적인 이해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죠.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항하는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고 진멸이고 의인과 악인의 삶에 대한 엄정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죄 아래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 대한
경고와 경종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람은 창세기 3장으로부터 계시록 18장에 이르는 전편에 흐르는 죄의 지배 안에 하나님을 배역하고 거역하고 회방하는 악의 세력에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알 때 상과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기 심판과 진멸을 통하여 이루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저 낭만적인 파악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전장 안에 이루어가는 무서운 선악간의 싸움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것을 이루어가면서 치루어야 될 영적인 전쟁의 의미를 이 말씀 안에서 생생히 지켜보시고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 것인지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는 악의 횡포 앞에 의인이 설 자리가 무엇인지를 제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겸비히 서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